계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8장 31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31절에서 3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그 어떤 것으로도 빠져나올 수 없었던 노예에서,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지금 가나안 정복이라는 세계복음화라는 어마어마한 그 축복과 미션을 앞두고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불안한 상태,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불안이냐면 분명히 홍해에 애굽 군대가 다 수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이 쫓아올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 광야에 너무 열악한 그런 환경들,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은 거의 찾기가 힘들고 땅을 깊게 파면 시커먼 물만 솟아 올라오고 그렇거든요. 지금이면 대박 나는 건데 그거. 네, 마실 수가 없으니까 일단 그것 때문에 아주 힘든 거죠. 그러면서 지금 주변에 대적들이 있고 또 가나안 땅에도 이미 대적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다 불안의 요소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음과 생각을 계속 두려워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무언가에 자꾸 낙심하게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또 모세, 아론 뒤에 있는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거죠. 우리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아직도 해결되어지지 않은 그런 영적 문제, 뭔가 구원받기 이전에 있었던 그런 저주와 재앙이 계속되어지는 것 같고, 그러면서 지금 삶이 참 녹록지가 않아요. 의식주 자체가 그 자체가 힘들어.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서 이 세상은 너무 커다래 보이고 세계를 살려야 되고 복음화해야 된다고 하는데 세상이 나보다 훨씬 더 낫고요. 그런데 이 세상을 끌고 가고 있는 이 3단체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과거의 그 이스라엘의 상태나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의 상태나 거의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제사장의 옷을 입어라. 옷을 바꿔 입으래요. 이것도 그냥 옷이 아니라 재앙을 끝내는 병든 자를 치유하는 제사장의 옷을 입어라. 저와 여러분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잘 맞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지만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본적인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그게 저와 맞아지는 응답을 누리시길 열심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옷을 벗어야 되냐면 이 과거의 옷을 벗어야 돼요. 새 옷을 입으려면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이 과거의 옷이라는 게 무슨 옷이냐면 노예의 옷이잖아요. 노예. 그러니까 제가 새빵을 살면서 눈치를 보며 자랐기 때문에 성격이 이렇게 됐다. 뭔가 내가 무능이라는 것에 잡혔다. 무능하기 때문에 뭔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게 되어졌다.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그것이 뭐냐면 인간의 근본의 그 상태가 어땠었는지, 그 창조하실 때 우리의 근본의 상태는 다른 어떤 것도 가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냥 함께로 만족한 상태. 하나님 함께가 모든 것인 상태. 하나님 함께가 충분한 상태예요. 그 하나님 함께로 행복했던 상태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모든 것은 따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는 따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근본의 상태. 이게 근본의 상태였다라는 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인정이 되어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열심히 축원합니다. 내가 그 근본의 상태를 모르고 태어났어요. 그걸 가지지 못하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눈치를 보지 않고 내가 왕의 자리, 내가 왕자의 자리에 있었더라도
나는 행복할 수 없는 존재였다니까. 내가 새빵살이하는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그래서 내가 행복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사람 눈치를 보게 되어져서 내 자신이 무능한 그 자체에 묶인 것이 아니고 근본의 상태를 잃어버리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카리스마가 있고 힘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한 그 어떤 것이 있더라도 난 결코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근본의 상태를 망각하도록, 그 근본의 상태를 잃어버리도록 뭔가에 내가 생각하고 보고 듣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불신앙일 수밖에 없는 근원적 불신앙 상태. 그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의 사건. 하나님 떠나버린 사건.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말이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내가 벗어서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숨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원적 불신앙 상태에서는 올바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육신에 지금 보여지는 문제, 내가 벗었네, 그래서 내가 부끄러워졌네, 그래서 내가 두렵네, 그래서 내가 숨었어요.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완전 틀린 말이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올바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라는 말이 올바른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져다 준 존재가 바로 사단이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단이 준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이게 창세기 3장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 영적 문제, 유일한 문제 때문에 오는 게 근원적 불신한 상태예요. 뭐 때문에 내가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부끄럽다, 뭐 때문에 내가 불안하다, 뭐 때문에 내가 두렵다, 뭐 때문에 내가 화난다라고 하는 그 상태가 근원적 불신한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되는 존재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이유가 안 돼요. 아무것도 핑계가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 돼요. 근본의 상태, 그걸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예가 되어져서 근원적 불신앙의 상태에 빠졌다. 사단의 노예가 되어져. 모든 것이 다 불만이야. 모든 것이 다 힘들어. 그런 상태. 그게 노예의 옷입니다. 그 노예의 옷을 벗어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광야를 가는데 그 광야 근성의 옷을 벗어버려라. 그러니까 광야 근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건 그 노예의 옷이 아직 안 벗어졌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면서 겪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절대 가치가 아닌, 끊임없이 상대 가치를 가지고, 육신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광야의 근성. 하나님은 근본의 상태를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구름 기둥을 덮어서 불 기둥을 덮어서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시면서 곧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면서 그 하나님 함께가 무엇인지를 체험하고 알고 누리도록 지금 끌고 가시고 계신데 아직 이 근원적 불신앙 상태가 벗어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절대 가치가 안 나오니까 육신의 가치를 가지고 저 애굽 땅에서 먹었던 고기가 그리워지는 그런 뭔가 육신적인 것에 의식주에 딱 묶이고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왜 그러냐? 그게 애굽에서 보고 거기에서 체험하고 왔던 애굽의 문화. 애굽의 의식주 생활, 애굽의 그 육신적인 그런 가치라고 여겼던 그런 모든 것들, 이게 기준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 화려하게 옷 입고 뭐 또 춤추고 또 먹고 마시고 했던 그 모든 것, 이게 기준이 아직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 근성의 옷을 벗어버려라. 그러면서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이 세상의 그 옷을 벗어버려라. 뭔가 커다란 것으로, 많은 것으로, 화려한 것으로, 그런 것으로 기준되어져 있는 그 세상의 옷, 그것을 벗어버려라. 하나님은 진짜 우리 인생의 근본의 것을 알게 하시려고 아담과 하와에게 해 입히셨던 옷이 무슨 옷이라고요? 짐승을 잡아서 해 입히셨던 그 가죽 옷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옷이었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옷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알게 하시는 것, 또 피의 제사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알게 하시는 것.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장의 옷을 해입히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또 붙잡게 하시는 것이 뭐냐? 근본의 상태, 그 근본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옷을 해. 또 그 근본의 상태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그 제사장의 옷을 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나는 나 자신을 생각할 때, 내 과거를 생각할 때 어떤 감정이 드는지, 어떤 생각이 드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요. 저는 후회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때 그랬었으면, 그때 그러지 않았었으면 라고 하는 그런 후회들이 많이 들어요. 왜? 근본의 상태는 모르고 뭔가 훌륭했어야 되는데, 뭔가 멋있었어야 되는데, 뭔가 올바랐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랬으면 더 행복한 삶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좀 더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을 것인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뭉뚱거려서 뭐 구체적으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제 과거에 있었던 저의 모습은 도둑이었어요. 도둑. 강간범이었어요. 도둑이었고 강간범이었고 폭행범이었어요. 뭔가 그런 모습들을 두고 그러지 말았었으면 후회한단 말이에요. 그런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너무 화가 나고 참지 못하겠어요. 그게 근본의 상태를 잃어버린 내가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벌어진 그런 모든 모습들 속에 가문의 흐름과 내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 근본의 이유가 보이지 않고 다 육신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밑바닥에 있는 진짜 중요한 사단이라는 존재와 사단이 하는 일과 내가 하나님 믿지 않은 그 죄와 하나님 떠나 있는 이 상태는 도무지 안 보이고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었으면 이라고 하는 그 마음과 생각에 잡혀 그게 상처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상처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지 않는 것이 내게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훌륭한 모습들이 내게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실수를 용서를 해줄 수 없는 거예요. 내게 우상이 되어 있는 게 바르게 하는 거니까. 착하게 하는 것이니까. 멋지게 하는 것이니까. 근데 그게 세상적으로 맞는 것 같지만 올바른 얘기인 것 같지만 완전히 틀린 얘기. 사단을 기쁘게 하고 있는 얘기들이라.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조차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영적 문제가 뭔지 사단이라는 존재가 뭔지 그래서 왜 그리스도여야만 되는지 이게 도무지 진짜 해석이 안 되어진 상태 곧 내 과거가 해결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 후회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 원망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 그 상태로 지금 광야를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육신에 걸린다니까요. 의식주에만 걸리는 게 아니라 모든 행위에 걸려요. 사람에 걸려요. 모든 상황에 걸립니다. 근원적인 불신앙에서 한 번도 벗어나 보지 못한 상태라는 게 인정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모자란 인생을 훌륭한 인생으로 바꾸어 놓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자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와 그리고 모자라다라는 그런 것에 잡혀서 그것이 상처가 되어져서 그것이 우상이 되어져서 그것으로 모든 것을 보고 살 수밖에 없는 그 근원적인 그 불신앙에서 우리를 빼내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핵심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단이 알고 있는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하면 죽이는지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생명 없는 상태로 살아가게 하는지 그걸 알고 있어요. 육신적으로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딱 불신앙만 심어놓으면 된다.
것을 알고. 그래서 사단이 처음부터 속인 게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라는 거예요. 360일 나의 것, 나의 성공이라는 것으로만 딱. 그래서 근본의 나가 아닌 사단이 심어놓은 그 나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나로, 근본의 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현재 살아가는 내 현장에 이런 단어를 쓰셨죠? 나를 사단화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나를 사단화시켜.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내가 내 이름을 낼 거야. 내가 모든 찬송을 받을 거야. 그게 안 돼서, 그것이 못 돼서 비교의식, 열등감, 뭔가의 낙심, 뭔가 그런 것에 피해의식, 이런 것에 이제 자꾸 사로잡혀. 나는 영원하고 절대적인 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이라. 뭐가 돼야 되고 있어야 되고 멋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두고 모든 사건을 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지금 현장을 사단화한다 그랬어요. 과거가 상처가 되어 있고 그 상처가 우상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현장을 사단화시키는 거예요.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세계복음화라는 그런 것과 맞지 않는 그 삶을 사단한다. 세상에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가치 기준, 그런 문화와 똑같이 동화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도무지 복음 전할 수 없는, 도무지 제자를 만나고 제자를 키울 수 없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돼요. 정말 여기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이 근원의 것, 근본의 것, 그러면서 그 근본적인 불신앙이 뭔지를 계속 말해주는 그 강단이 아니면, 그 메시지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 말씀이 좀 들려져야 되거든요. 여러분은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하지만 말씀도 내 틀 안에서 듣는다니까. 내 근본한 불신앙 상태 한 번도 바뀌어지지 않은 그 상태에서 듣는다니까요. 거기에서 세계복음화도 말하고 렘넌트도 말하고 그것 때문에 가슴 치면서 눈물도 흘리고 하는데 상태가 안 바뀌어졌다. 난 아닌데요. 일평생 한 번도 제자를 키울 수 없는 그런 상태. 내게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불신자에서
나한테 복음 받고 제자로 함께 예배드리는 제자가 없다는 건 내가 이 상태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정이 안 돼요. 나는 왜 내 생을 걸고 내 표를 깎고 내 먹을 거 안 먹고 지금까지 내가 교회에 얼만큼 헌신했는데 라는 게 있거든요. 정말 과거의 옷을 벗어버리고 신분을 회복한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사단은 어떻게든지 나와 현장 내 삶을 사단시키려고 흑암으로 엎어서 계속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5절에 겉옷을 따로 지어서 입으라고 하셨어요. 속옷도 입어야 되고요. 그 뒤에 겉옷도 입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그죠? 그러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의 영적인 왕, 영적인 제사장, 영적인 그런 선지자의 그 축복의 대사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 옷을 입으라. 그냥 하나님 자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미래의 제사장의 그 축복, 재앙을 막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시대의 그 병든 곳을 고치는 시대의 재앙을 고치는 그런 제사장의 옷을 또 따로 해 입어라.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근본의 불신앙 상태 거기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여자의 후손이 그 너를 속인 그 사탄의 머리, 사탄의 그 거짓, 그 권세를 깨트려 버릴 것이다. 네가 지은 그 죄, 저주, 재앙, 그 애굽에 노예되어진 그 상태에서 다른 어떤 것으로는 어떤 능력으로 빠져나올 수 없다.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빠져나온다. 희생 제물. 세상의 포로가 되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이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에게는 이 땅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하게 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 그게 우리에게 해입히시는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해입히시는 옷이에요.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 우리의 속에는 항상 주가 그리스도 되심이
계속해서 고백되어지는 그 옷을 입어요. 왜? 우리 속에 일어나는 그 모든 생각과 마음, 내 뇌에서 벌어지는 그런 모든 판단과 선택, 그 모든 것들의 근본 불신앙, 끊임없이 사단이 나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보게 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이 자꾸 움직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문제는 영적 문제에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해답 대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그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그 고백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진짜 이 고백이 되어질 때 이 과거의 옷이 벗어지는 그때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내가 한 번도 이 근원적인 불신한 상태가 보이지 않았고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구나. 그게 진짜 인정이 되어지고 바르게 고백이 되어진다. 그때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내게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재앙에서 빠져나오게 돼요. 그것 때문에 똑같은 비슷한 모습이 오지만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빠져나왔던 증거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중요한 응답들을 향하여서 갈 수 있는 영적인 도전이 됩니다. 빠져나온 증거가 그거예요. 똑같은 사건이 안 온다는 게 아니에요. 운명이 바뀌는 날, 정말 그 날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속옷, 겉옷, 그러면서 또 36절, 37절에 보니까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갖고 이마에 붙이라고 하셨는데 또 거기에 여호와께 선결이라고 도장을 새기듯이 새겨 넣으라고 하셨어요. 여호와께 선결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선결이라는 것은 거룩하고 깨끗하다 이런 말이잖아요. 거룩하다라는 그 말에 들어있는 것처럼 구별되어진 거죠. 다르다라는 겁니다. 구별되어졌다. 다르다. 똑같은 책인데 이게 구별되어진 책, 다른 책, 그래서 성경. 똑같은 사람인 것 같은데 구별되어진 사람,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구별되어진 사람, 그래서 성도. 똑같은 돈 내고 임대하고 돈 내서 짓고 그런 건물인 것 같지만 구별되어진 다른 그런 건물, 그래서 성전. 진짜 근본의 상태,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되어질 때 절대 가치가 발견되어집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가 아닌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찌질하지?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그래서 뭔가 잘 되는 거, 멋있는 게 가치인 줄 알고 그 가치를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서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그 사람의 어떤 영향력을 받고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가치 아니라고 철저하게 저한테 그 가치를 저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계속 찢어 놓으셨어요. 그거 가치 아니거든. 돈이 가치가 아니고 사람이 가치가 아니고 뭐 능력이 가치가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가치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복음만이 그리스도만이 가치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노예에서 사단의 나 사단아 현장 사단아 삶의 사단아 이 사단의 그 올무에서 틀에서 함정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는 전도 선교가 가치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와 전도 선교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 교회가 그래서 가치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만 말하고 전도 선교를 할 수 있는 건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절대 가치예요. 내 인생의 진짜 절대 가치, 구별되어진 것,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구별되어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구별되어진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일에 정말 쓰임받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서 내게 뭔가 그 응답이라는 다시 뭔가 기브 앤 테이크 그래서 뭔가 다시 내게 돌아올 뭔가를 바라보고 그것을 향하여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체가 가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내 거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게 헌금이죠. 그게 헌신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했다고 해서 헌신했다고 헌금했다고 해서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는데 난 영원한 가치의 그 비밀 속에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있는 그 자체가 감사하고 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내 밑바닥에 있다니까. 여러분들 속에 있어요.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그만큼 했는데. 어려울 때 이만큼 내가 했는데. 잘 들여다보시라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진짜 절대 가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러면서 41절에 기름을 부으라고 했어. 기름을 부어. 그리스도 기름 부었다라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잖아요. 또 지금은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리스도를 기름을 부었다라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이 그리스도란 말이죠.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붓는 그 기름을 부은 기름 부음.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가라.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 옷을 입고 세상을 향하여서 가라.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재앙을 막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복음이 없어져서 복음만 없어지면 사단화되어지고 재앙이 계속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든지 복음만 없애버리려고 해요. 중세시대에는 권력이라는 것을 가지고 문화라는 것을 가지고 완전히 복음이 없어지게 만듭니다.
기독교 이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이라는 것에 진절머리 쳐지게 만들도록 해서 인본주의의 그런 문화, 인본주의의 그런 철학과 사상들, 그걸 이제 르네상스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게 지금까지 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복음이 없어지면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 저 교회 안에 예배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가득 차 있는 게 근본 불신앙이에요. 그냥 종교예요, 종교. 나 위해서, 나 아내를 위해서, 나 뭔가 성공을 위해서, 자녀, 내 가족을 위해서 드리는 그런 제사 의식이지, 주문이지,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개인도 사탄을 도무지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흑암이 무너지지가 않아요. 내 주위의 사람들이 왜 우울에 빠지는지, 왜 낙심에 빠지는지, 왜 원망에 빠지는, 왜 분노에 찰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바르게 알고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절대 가치가 되어지는 사람들은 주인이 바뀐 사람. 내가 주인이 아니고 세상의 것들이 주인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만 주인이시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인이 바뀐 자들에게, 이 주인이 바뀐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 원하는 것, 주인이 지금 이루어 가시고 있는 것, 거기에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반드시 주인이 하시는 역사, 주인이 하시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그 일에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이제 0.1%의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나를 성전 삼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걸음을 인도하셔서 어떻게든지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 속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고, 육신의 것을 쳐서라도, 육신의 것을 계속 실패시켜서라도 내가 원하는 그 우상이라는 것을 계속 잘라내셔서, 그것이 고통스럽지만, 잠깐은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그것들을 잘라내셔서 근본의 불신앙에서 벗어난 참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제사장의 옷을 입은 그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의 증인으로 우리를 지금 인도해 가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증인들이 가는 그곳에 흑암이 분명히 무너지게 돼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거기에 제자가 분명히 세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증인과 함께하는 여정을 가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도 증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제자가 분명히 될 것이기 때문에 제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미래의 옷입니다.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자, 우리 가문에, 이 지역에, 시대에 남겨놓으신 자, 남은 자입니다. 근본 불신앙이 뭔지를 알아듣고, 그래서 왜 그리스도여야만 되는지를 알아듣고, 근본 불신앙에서 벗어난 그 상태의 그 증인,
영적 상태가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주인이 바뀐 그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남겨놓으신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먼저 보좌화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가 뭔지, 보호자의 축복과 그 시공간 초월의 그 능력과 237사는 그 빛으로, 그리고 나와 현장과 그 교회의 전무후무한 그런 응답으로, 그러면서 3시대를 살리는 그런 보호자와 그 3시대를 살리는 그 응답이 내게 임한 그것이 보호자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순례자로 살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 초대교회 갈릴리 출신들,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시대를 살리는 그런 응답을 받습니다. 이런 부활절이 되면 큰 부활절 그 기념 감사의 그 칸타타를 할 때 하는 명곡이 있거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이제 메시아라는, 헨델이 지은 메시아라는 그 대곡 속에 담겨져 있는 짧은 곡이거든요. 할렐루야. 그 메시아라는 그 곡을 지은 헨델도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러나 중요한 어떤 순간에 하나님이 그 상태를 바꾸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 속에 굉장한 작품을 남기게 되어집니다. 세계적인 뭐 발명가 에디슨도 마찬가지고, 또 과학자라고 했던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만 할 만한 그런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뭔가의 그 상태가 바뀌어지는 그 시점이 있죠. 네피림들도 마찬가지예요. 괴짜였는데, 사람들이 손가락질 만한 그 괴짜였는데 뭔가 상태가 바뀌어질 만한 어떤 시점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귀신의 악령의 힘이지만, 그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겐 중요한 그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을 두고 조금만 말씀이, 이 복음의 말씀, 왜 인생의 근본의 인생이 어떤 상태였는지, 어떤 그리고 문제가 왔는지, 그래서 왜 그리스도야만 되는지, 이 말씀이 계속 좀 들려지는, 그 말씀이 계속 들려질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시간표에 바뀌어지는 때가 옵니다. 그때 모든 것들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현장을 가게 되어지면 그 현장이 보호자화 되어져요. 바울도 다메섹에서 복음을 받고 첫 번째 굉장한 변화가 생겼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13년, 14년 가까이 아라비아에서 또 다소라는 지역에서 계속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인생 전체를 다시 재편집하고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 모든 말씀들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하면서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으로 전체가 편집되어지는 그 시간표를 주시죠. 그리고 나서 세계 복음화의 그 현장으로, 안디옥 교회로, 선교의 현장으로 파송하게 되죠. 그때 그 현장이 보호자화되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집중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미래를 보좌하는 그런 축복을 분명히 주실 것인데, 그 미래를 보좌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까지 온 이 유일한 흐름, 이 오직 그리스도의 그 흐름, 복음의 흐름, 세계복음화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그 흐름을 전달받은 제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정복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남기길 원하세요. 그것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제자를 만날 수 있는 그 미래의 옷을 입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바르게 볼 수 있고 그래서 그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그 옷을 입혀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그 옷, 그 옷을 정말 입고 증인으로 서는 그런 응답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